오늘은 이제 43주차 메시지 7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 이제 메시지 7번은 레이 메이 멀리건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처음에 좀 소대 길었는데 그 요점을 예약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그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계시록에 대한 진리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캠퍼스나 직장에 있을 때 자신 안에 조성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누린 것을 말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수고해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회복 안에는 사역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금맥을 따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금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까지에 근거합니다. 이 절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인정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7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은 바로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의 실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7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주권으로 7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계시록은 표징의 책입니다. 7교회도 또한 표징입니다. 7교회는 역사적인 순서와 역사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서신의 서두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상태에 따라 그분 자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다. 네. 계시록 2장 3장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시고 7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서신의 처음에 7교회 각각에게 하신 말씀, 각 서신의 끝에서는 7배로 강화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신 영께서 우주적으로 7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된다. 이렇게 됐죠. B번에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 곧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특정 지방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은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신다.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영이 되시고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그 영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C번은 이것은 그 영께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7배로 강화되신 영이 가리키듯이 교회가 하락한 어둠의 때에는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7영을 봤죠. 오늘날도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7배의 강화된 영이 필요한 시대죠. 영문자 D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서신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7영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서신의 시작에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그 영께서 말씀하시죠. 영문자 2번, 그 영이 말씀하시면 항상 우리를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입받게 한다. 그 영이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에 주입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즉시 보배롭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옮겨 부으심, 주입하심을 받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마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옮겨 부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신 그 영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F본을 보면 교회들 안에 믿는 이들이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들을 길을 갖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긴밀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교회 안에 지방 입장 위에 영 안에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긴밀히 따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야? 따라야 되는 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영문자 G번에 보면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어야 하며 듣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이가 되려면 바로 반드시 뭐야?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둔한 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죠. 또 사도행전 7장 51절 거기 보면 스데반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듣거나 그냥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랬어? 그런 말 언제 했어?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아무도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들을 귀가 필요하고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긴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아라비아 숫자 5번에 보면 G번에 5번에 보면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귀가 열리고 할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귀는 말라져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대화할 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그게 돕는 거예요. 네. 네. 그러냐고 이렇게 호응하면서 주님께 그 영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할례 받는다는 게 이제 육체를 처리받는 거잖아요. 결코 우리는 들을 귀가 필요하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 H번이 이제 중요하죠. H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사 가운데 있는 7 종류의 교회들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 에베소,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세상적인 교회 버가모, 건전한 교회 두아디라, 개혁된 교회 사대,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라우디게아이다. 아시아 일곱 교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거 도표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는 거 이거? 성경 안에 이게 뭐냐면 교회 역사 개통편인데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거예요. 필요하신 분이 이거 제가 코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초기 교회 끝무렵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아멘. 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서신을 계시를 받고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이 당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죽고 나는 이제 소문화 교회, 핍박받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세기,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계속 약 200년여간의 엄청난 핍박이 그때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영화도 나오죠. 스파르타카스인가 그런 영화 같은 것도 기독교인들이 그 광장에서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그 기간이 서문학교입니다. 핍박받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유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탄이 핍박해도 안 되니까 계속 번식하니까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결혼한 이제 기독교 자유를 줬어요, 신앙을. 그래서 여기 교황권 확립 전이죠. 세상과 결혼한 거예요. 어디 버가모 교회 4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까지 약 200, 거기도 200년하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부터 이 16세기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가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 그래서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가 나오잖아요. 안디바 뭐야? 모든 것을 엔티에브리싱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결혼하고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런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교회가 천주교의 영향에 먹히고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종교 암흑기가 오잖아요. 교황권이 확립되고 그게 이제 두아디라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뭐예요? 사대교회는 16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아디라도 6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했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르치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머리는 회복했어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머리는 회복했지만 뭐예요? 몸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회복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19세기 초부터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형제사랑의 교회잖아요. 빌라델피아. 근데 이게 뭐예요? 빌라델피아는 머리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몸도 회복된 거예요. 머리와 몸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사랑의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가 완전히 초대교회 그 바울 시대 상태처럼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죠. 빌라델피아 형제사랑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요? 타락됩니다. 회복에서 타락된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입니다. 라오디게. 타락한 교회. 회복되었다가 타락된 교회. 라오디게. 이게 의미가 이제 평신도의 의견인데 이게 이제 아주 의견이 많은 게 이제 라오디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처음에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는 이미 지나갔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노선에 있어야 되냐 이게 문제죠. 어느 노선에 있어야 됩니까? 아멘. 회복된 게 빌라델피아 형제사랑의 교회의 노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심 노선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그다음에 빌라델피아예요. 그 빗나간 교회들은 왜 빗나가냐? 중심 노선에 있다는 게 뭐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머리와 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문 밖에 쫓겨났잖아요.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어떤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고 자신이 이전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리는 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의 길을 계속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회복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네. 회복된 교회 빌라델피아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 집에 예표된 다윗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죠. 열쇠. 그 열쇠가 뭐예요? 보물창고 열쇠인데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나신다. 다윗의 열쇠 어깨 위에 놓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1번을 보면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열국의 왕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여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다. 그렇죠? 주님은 한마음 한뜻인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보면은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영문자 비본을 보면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흰 돌로 변화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예.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이끄는다 그랬어요. 열어서 이 열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의 말씀을 통해 누릴 때 이 신성한 요소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흰돌로 건축재료죠. 변화할 수 있고 기둥으로 건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 보물창고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줘야 풍성을 누리는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회복 안에서 이러한 그 열린 문이 되어서 이 보물창고의 모든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물인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는 자아부인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자아부인, 십자가를 짐, 혼생명을 잃어버림.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모두 셈나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 내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주로 내가 많이 하잖아요. 여기 셈나가 뭐냐면 셈나는 다비역에 따르면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가 그 집의 청직이었는데 그 왕궁에 그런데 이 셈나는 여호야김에 의해 대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며 또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셈나 위치에 있는 우리도 뭐로 대치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 풍성한 이러한 창고 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열어도 이런 것을 합당하게 관리하고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뭐예요? 갈아치워야 돼요.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갈아치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자 3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3번. 누가 읽어주시죠?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분께서 이기시고 나서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이기는 이들에게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도록 해 주실 분으로 나타나신다. 아멘. 아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냈잖아. 머리 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머리는 회복되지만 몸이 없고, 라오디게아는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지식은 많지만 이번에 보니까 3장 20절에 기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건 뭐예요? 예수님 문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예.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라면을 먹는 게 아니고 정찬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은 타락한 교회 밖에 서시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 예, 그렇죠? 교회는 단체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은 개인적이죠.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라오디가에 있는 교회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 이게 참 문제죠. 예.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쭉 5가지 항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웠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그것을 이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식사인 잔치 음식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 잔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조성에 있어서 그분과 한 실체로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예. 자,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시루국에 감춰진 만나가 있고 또 좋은 땅에 뭐예요? 명절, 절개, 아주 잔치 음식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제 함께 이렇게 누릴 때 과거의 풍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정말 그 잘못하면 어디로 미끄러져요? 라오디게로 미끄러집니다. 예, 라오디게로 지금 미끄러집니다. 여기 이제 B번에 보면 로마차 3번의 비유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호자의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예, 보좌가 나온다. 보좌. 네, 보좌가 뭔가 1번에 설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보좌는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좌가 뭐예요? 권위를 행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는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다스린 통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사람에게 일하시어 사람이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 창세기 1장 26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2가지 목적이 창조하는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실패했죠. 4,000년 동안 계속 실패했는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탄을 다스렸습니다. 그 보좌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 예수님의 보좌에 오르셨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참사람 이름의 참사람이 보좌에 계시고 이제 오늘날 하늘과 땅과 땅의 주님,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시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는 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 예수님은 보좌가 이르는 길을 앞서 가셨으며 개척자이자 선구자로서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섰으며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거기는 12서 2장 9절에 보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시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건 뭘 얘기해요? 그분이 이제 보좌에 앉았는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서 우리도 함께 보좌에 있으면서 공동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개척해 놨어요. 선구자가 됐어요. 그렇죠? 선구자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여기 이제 6번에 보면 아라비스타 6번에 마지막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왕들이 될 운명이지만 무슨 운명이에요? 왕들이 될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위에 일하시어 우리에게 왕권을 얻을 자격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왕의 생명이고 제사장의 생명이고 신원자의 생명인데 생명을 받고 거듭났지만 어릴 때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죠. 그건 그 왕으로서의 어떤 왕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자라고 계속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생명이 자라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그래서 인격으로 바뀔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성숙한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신 거예요. 우리를. 영광은 뭐예요? 나타남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가 전등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날 때 이 빛은 보이지 않는 전기의 영광, 보이지 않는 전기의 나타남입니다. 그런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보좌에 어떻게 우리가 앉아있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좌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보좌는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왕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이 모든 걸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 창고 안에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제 누리고 함께 또 우리가 잠시 또 나우되게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할 때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정찬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다. 타락한 교회는 생명에서 지식으로 그리스도에서 교리로 그 영에서 형식으로 떨어짐으로써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생명 주시는 그 영과 신성한 생명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렸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 기독교에는 수많은 종교적인 가르침과 교리와 활동과 형식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멘.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한다. 뭘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그 영.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교회를 얘기합니다. 신성한 생명을.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뿐 아니라 주의 회복 안에 우리가 라오디게에 빠져 있을 때도 결국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마음을 열고 대가를 지불해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됩니다. 다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래, 그 영과 또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며 듣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복습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네, 복습하는 겁니다. 이기는 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귀. 듣는 귀. 귀는 있지만 아주 둔한 귀가 돼서는 안 되고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보배롭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옮겨 부으심을 주입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옮겨 부으심을 주입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어느 때 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사 가운데 일곱 종류의 교회들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세상적인 교회, 버가모, 변절한 교회, 두아디라, 개혁된 교회, 사대, 회복된 교회, 빌라델피아,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이다. 일곱 개 얘기한 거죠. 네. 이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개는 이미 지나갔고요. 네 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네. 사탄의 책략은 진리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마음의 공작에 속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추구하여 진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누가요? 우리가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공허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교만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시간과 물질이죠. 회복되었다가 마지막입니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함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정찬에 참여시키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라오디게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라오디게에 빠져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지근하고 형제 사랑이 이게 없고 그렇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 그리고 교만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고 이게 바로 라오디게에 빠진 거예요. 우리 상태가 가련하고 이런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내에 빠져 있다면 바로 돌이켜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